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이 꺼 보이세요? 이 앞에 불 그냥 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진을 좀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사진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사실은 지금도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지금도 조그마한 동네인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광야로 들어가요. 유대 광야라고 보통 신약 성경이 말하는 곳입니다. 유다 광야 쪽으로 들어가는데, 유다 광야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직전까지가 이런 목초지로 되어 있어요. 긴 계곡이 있고, 그리고 돌산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유독이 그 주변에서는 지금 이 지역만 풀이 아주 많이 자랍니다. 더군다나 사실 예루살렘이 있는, 베들레헴이 있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은 여름과 겨울만 있습니다.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만 있고, 겨울에는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옵니다. 보통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른비라고 하는 비가 오기 시작해요. 보통 3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여름인데, 이때는 저 파란색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 완전히 바짝 말라버립니다. 전 국토가. 그리고 10월에 이제 이른 비가 내리면 서서히 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1월은 장마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아주 막 그냥 며칠씩 오는 비로 인해서 아주 홍수가 나고 그럽니다. 그것이 3월 달까지 가요. 10월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비가 계속 옵니다. 그 비가 오는 동안에만 사실 밖에서 목축이 가능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좀 그 선입견을 좀 버리고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천사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던 그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눈이 날리고 온도가 막 영하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오들오들 떨고 그러던 시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추측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어쨌거나 저런 풀이 자랐던 시기는 이렇게 눈이 오고 막 이러는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따뜻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봄이나 가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역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는 급속히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겪었을 거는 확실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너무 유명한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그죠? 목자들이 한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아기가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고
목자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고.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들.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께서 오셨던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시발점은 사실은 이사야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사야의 외침을 그대로 마태는 침례자 요한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각자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사실은 맞아요. 맞죠? 근데 저는 오늘 침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했던 침례 요한의 선포 이전에 그럼 아무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침례 요한 이외에는 아무도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평탄케 한 사람들이 없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들을, 오실 길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지금으로 치면 12월 25일 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응아하고 탄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납니다. 특별히 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날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그 밤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이 나오고, 또 목수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헤롯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거의 90년을 살았던 여선지자 안나나, 또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레위 지파의 누구였을 것 같은데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거의 예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증거해 주죠. 참 요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목자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요셉 당연히 등장하고, 심지어는 이 동방 박사들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발사사리니, 캐스파리니 뭐 이렇게 그 이름들이 사실은 전해집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도 이름들이 전해져요. 근데 이 목자들은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심지어는 성별도 모릅니다. 몇 명이었는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잠옷 큽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도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혹은 크리스마스 이 드라마들 보면은 항상 목자들은 꼬마들이 합니다. 그죠? 꼬마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동방 박사들이 주고 마리아와 요셉이 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항상 엑스트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이들의 모습이 결코 그렇게 엑스트라는 아닙니다. 이들이 준비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는 다른 사람들, 마리아나 요셉, 동방 박사들과도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들판을 보통 베들레헴 목자들의 들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 베들레헴 그 목자교회라는 커다란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들판을 이렇게 보면 거의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들판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광야 사이에 있는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주 꿀단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바로 그 목초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도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조그마한 가난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엘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다스릴 구주가 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해 주죠. 참 보잘것없는 동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곳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그 사건 때문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 축제가 벌어지는 아주 기현상을 맞게 됩니다.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서는 약 한 2만 명가량의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계산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2살 미만의 아기들 약 한 2만 명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밤은 우리에게 정말 아주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이 목자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목자들이 일하고 있었던 이 지금 현재 이 목자들의 들판은 사실은 이 사람들만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에 들어가면 룻기에 누가 나오나요? 룻이 당연히 나오고 룻의 남편이 되는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룻기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룻이 보아스가 보리추수를 하는 그 시즌에 그 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 그 보리추수하러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 들판이 바로 이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판은 보아스의 개인 소유지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지역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아주 커다란 지역이 보아스가 소유했던 개인 소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소유했던 이 개인 소유지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거기에서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후손 속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요 계곡에서 양들을 먹이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이리들과 싸웠다고 표현을 해요. 그곳에서 골리앗을 죽일 기본을 연마했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에서 등장하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은 이 계곡이었었을 것 같아요. 이 계곡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커다란 강이 흐르는 그런 계곡이 아니라 비가 오는 때만 이렇게 조그마한 와디라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이 간헐천이 흐르고 풀들이 이렇게 우기 때만 나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윗에게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초장이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성경적인 그 성경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에게서부터 등장해서 앞으로 내 이름으로 오게 될 나와 같은 다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첩경을 평탄케 할 자들, 보아스와 다윗을 통해서 이 지역은 계속해서 성경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알짜배기 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들의 주인공인 이 몇 명일지 모르는, 나이도 모르는 이
목자들이 밤에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 보통 목자들은 다윗같이요, 그 가족들 중에서 보통 한 청장년쯤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자기의 양들을 보통 칩니다. 아니면은 몇 집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가지고 양들을 치게 돼요. 아까 우리가 양이 있던 거를 두 카트인가를 봤는데, 양이래 봐야 실질적으로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양의 숫자는 많으면 한 20마리, 30마리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몇 집이 어울려도 한 100마리? 요 정도 될까 말까예요. 그럼 그런 한 100마리 정도 되는 양들을 몇 명이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돌봅니다. 그럼 요 시즌에는 보통 집에서 키우지 않고 이 들판에다 내보내요. 들판에다 내보내면 들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계곡에 있는 이 지역이 사암 지역이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도 이 돌벽을 파면은 벽이 파집니다. 지금도 손으로 파도 파질 정도로 그렇게 잘 파져요. 그런 그 조그마한 동굴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동굴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뭐 한국에 유명한 동굴이 뭐 있나요? 고수동굴처럼 뭐 이렇게 막 몇 킬로씩 막 들어가는 그런 동굴이 아니고 그냥 벽을 이렇게 좀 파놓은 그냥 벽에 있는 구멍 같은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양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슬도 좀 피할 수 있고 혹은 그늘로다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정도의 동굴 같은 데다가 양들을 몰아놓고 이렇게 돌봅니다, 밤에는. 자, 그러한 배경이 지금 현재 목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계곡의 어떤 지역에서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화제는, 당시에 가장 주된 화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예요. 로마의 핍박,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받았던 모든 핍박들에 대한 원인을 이들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는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을 30대 혹은 40대 혹은 20대 후반의 청장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도 피워놨을 거고요, 뭐 포도주 같은 것도 마시고 있었겠죠. 그리고 뭐 머시멜로우는 그때는 안 먹었을래나? 뭐 감자 같은 거 구워 먹었을래나요? 그러면서 밤을 셉니다. 그렇게 밤을 새고 있는 이들에게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한밤중에 환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어떤 사람이 앞에 탁 등장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을 되게 오늘 못하네. 깜깜한 밤에, 여러분, 사막의 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깜깜함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깜깜함이에요. 그런 깜깜함들 속에 조그마한 모닥불 하나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앞에 탁 나타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앞에 푹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존재는 대개의 경우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갖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 두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쪽 두려움은 네거티브한 두려움이고, 이쪽 두려움은 파지티브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무서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두려움이고 이것은 경외다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들은 패닉에 빠져버려요. 그 패닉에 빠진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했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9절에 가니까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무서움을 무서워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서움을 무서워했다. 보통 그냥 무서워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무서움을 무서워했다. 이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그 단어로다가 강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비록 그들의 대화 주제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언제 구원하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이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한마디로 이들이 전혀 익스펙트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긴 겁니다.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조차도 이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아주 평범한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오고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셨을 때는 우리 패닉 상태에 빠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재개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폭삭 망하면 어떻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한테 코 깨면 어떻게 하나까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 산부 예배는 정말 다들 너무들 심각해. 얼굴이 너무들 심각해가지고. 어쨌거나 이 목자들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모든 일들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등장했을 때는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죠.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항상 자신들이 주어진 삶 속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패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끔 요새는 제가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몇 년째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보통 연초가 되면 제가 혼자 기도원을 들어갑니다. 보통 한 이틀이나 3일이 지나면 제가 패닉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더 이상 기도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는 게 두려워가지고 성경책을 확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저 스스로가 문을 확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그 연초 기도원에 들어가면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거를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버텨내야지 한 5일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가 가요. 그거 못 버티면 3일 안에 제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커다란 갈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 2, 3일 그렇게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한 3일째 되는 순간에 아주 그냥 정말 씨름하는 순간이 옵니다. 막 몸이 막 아파지고요. 막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막 아파요. 그러다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져요. 이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단순히 두려워했던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밤중에 경이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거의 실신할 만큼 놀라고 무서워하던 이들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 이 짧은 메시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에게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 10절에서 나타나면 천사가 가로되라고 그랬어요. 이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전했던 그 가브리엘을 지칭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천사가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똑같은 천사가 바로 이 목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목자들은 어떤 위험한 주변의 환경, 아까도 말했듯이 그곳에서 다윗은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들도 그렇게 사자를 돌본 게 아니고 사자를 견제하고 곰을 견제하고 자기 양들을 지켰던 곳에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천사가 나타난 어떤 기쁨과 평화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패닉에서 어떤 소망과 기대의 모습으로 반전이 되기 시작해요. 단 한마디였는데 그들의 상황이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전 이 부분이 참 드라마틱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천사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완전히 공포에 떨던 이들이 내가 너희들과 온 세상에게 전해줄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알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비쳤을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온몸에서 이 닭살이 짜르르 돋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들이 어떤 그 정서적인 변화가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천사의 메시지 이후에 13절에 가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천사들이 하게 됩니다. 이제 목자들은 위험한 들판의 상황이나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자신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희망과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그들의 정서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좀 여기에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기뻐했을까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기뻐했을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추운 겨울밤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또 목자들이었으니까 가난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상황이지 실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양 한 마리를 지참금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은 참 부자입니다. 양 한 마리를 암양 하나를 지참금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양 한 마리는 재산의 어떤 척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많은 양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것이 자기네 것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 것과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저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소시민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시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다윗의 동네로 오실 메시아.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소식들이 실제로 천사에 의해서 뚜껑이 딱 열린 겁니다. 자신들의 동네에, 자신들 시대에, 자신들이 있는 이곳에서 심지어는 자신들에게 천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아기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라난 곳이고 자신들이 나서 자라난 곳이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적게 생각을 해도 정말 익사이팅했을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면 여기를 어떻게 좀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정말 익사이팅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천사가 와서 노래 부르고 끝난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희망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이렇게 땅 하고 뚜껑이 열린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고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메시아가 자신들의 삶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더 가면 거룩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동네였던, 시골 동네였던 자기들의 동네로 하나님께서 오신 거라. 그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기쁨과 어떤 기대로 가득 찼을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였는데 제가 14절에서 끊었어요. 15절에 가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는 여기에 목자들에게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천사들이 딱 떠나자마자 보러 가자. 딱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찬송을 딱 끝내고 하늘로 딱 사라지자마자 이들은 곧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양도 보이지 않고요. 어떤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가자, 보자. 이렇게 하고 달려간 겁니다. 요 15절 때문에 이 14절 이전의 모든 상황이 이들을 정말로 익사이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이 기쁨에 막혀가지고 천사들이 사라지자마자 그냥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말은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자면 우리들의 삶 속으로 직접 오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보겠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겠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열정이 목자들에게 참 좋았던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줬어. 그 다음날 양들 다 이제 아침까지 다 돌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자기네 집에 가서 아버지나 혹은 어른들한테 우리 어제 밤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랬어요. 충분히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봤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믿어주지도 않을지도 몰라서 아무 말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그 즉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들어가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소식. 좋은 소식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곧바로 흥분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복음의 어떤 실제를 가지고 막연하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그들의 행동 자체가 복음과 그냥 그대로 얽혀 뭉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기쁨과 떨림으로 바뀌고, 그 기쁨과 떨림이 이제는 눈앞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들에게는 정말 피가 마르는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다가요, 로마의 압제에서 가장 사실 삶에서, 일반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요, 성적인 범죄예요, 여러분. 이 로마인들이 점령에 들어간 지역은 15살이 넘으면 그냥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거를 하지 못했어요. 이 속주민들이 14살까지, 그러니까 15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딸을 보호할 수 있지만 15살이 되면 이미 그때부터는 로마 황제에게 귀속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전쟁과 연관되면 항상 그 여인들의 어떤 그 고난이 있듯이 이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나이도 실제로 15살 이전으로 봐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나이를. 15살이 넘어버리면 어떤 처녀성이라는 것들이 이미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삶이 얼마나 위축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위축된 삶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모세에게서 보아스에게로, 보아스에게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자신들의 아버지들에게 전해졌던 그 소망. 그 소망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 거친 그 들판에 있다가 자신들이 생활하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마국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들이 본 아기 하나님, 어땠을지 정말 제가 상상의 나라를 여기는 끊임없이 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주 뽀얗고 그냥 보들보들한 그 애기 피부, 또 응애응애하는 그 모습들, 아주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기다리던 어떤 정말 위대한 어떤 그 장군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그 상황 속으로 오신 하나님. 그것도 정말 어디 누일 곳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여리고 정말 어린 순 같은 하나님. 저는 이 목자들 참 부러워요. 그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특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이들은 아주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주 짜릿짜릿하게 왔겠냔 말이죠. 이건 단순히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예요. What about us?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이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는 복음, 이런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목자들처럼. 그래서 막 내가 이 복음의 기쁨 때문에 막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이런 느낌. 성경을 읽으면서 하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가서 갑자기 눈물이 쿵 떨어지고 이 등골을 차고 이렇게 짜르르 하고 올라오는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들. 여러분,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은 왜 기도를 저렇게 하냐? 오늘은 왜 밥이 저러냐? 오늘은 왜 성가대가 노래를 죽쓰냐?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순간이 우리 피부가 막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만남.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 힘들어서. 그거 없으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만납니다. 만나고 경험하고 맛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단순히 땅의 것에만 전전긍긍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만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망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전율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장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땅의 것을 죽이고 겉사람을 죽이고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말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복음과 연합된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패닉에 빠지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패닉에서 기쁨으로 전환을 못한다고요. 우리들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가끔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이신지 좀 이렇게 느껴보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주변의 사람들, 사실은 이때 목자들이 도착했을 때 누구누구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maybe 동방박사들은 목자들보다 조금 더 늦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그 여관집 주인 정도, 혹은 여관집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같이. 아기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목자들은 그 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곧바로 전해줍니다. 여기에 또 클루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은, 심지어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 따로, 요셉에게 따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잉태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죠? 이 둘에게 동시에 나타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셔가지고 10달이 됐다 그러면 10달 동안 둘이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제한다면 15살 정도 된 소녀 마리아와 그것보다는 거의 한 10살 이상 많았을 요셉, 이 둘이 10달 동안 고민했었을 걸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자기네들밖에 들은 적이 없어.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려고 배가 지금 남산만큼 불어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밖에. 자기들이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최초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제3자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단언하건대 요 순간에 마리아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셨구나. 우리한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구나.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이게 환청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들만 가지고 있던 그 10달 동안의 그 알 수 없는 어떤 그 고민들이 이 목자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요. 자신들만이 알면서 임신하고 딜리버리했던 아기 하나님. 그 아기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목자들에 의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해야 할 자신들의 어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지표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19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흥분한 목자들이 우연히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우연하게 그냥 자신들이 본 것을 흥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래서 이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누군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증거를 받는다라는 개념을 별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 말 한마디, 이들이 전해준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의 이집트 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극대의 희망을 주는 사건이에요. 자신들이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준 거지만 그 전해준 말이 마리아와 요셉을 극대로 희망을 주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사실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전해주는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이날 밤 사건이 있기까지 목자들은 그저 먼 이야기처럼 혹은 남의 이야기처럼 그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냥 어두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어떤 지루한 시간을 때우는 어떤 그냥 화제거리.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바로 그날 밤 사건 이후로부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게. 아주 극적인 변화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면면히 이어왔던 하나님의 약속. 사실 그거 이해도 못했었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이해도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짧은 시간 속에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해버립니다. 이제는 양 몇 마리가 더 있고 없고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거대한 일들을 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대한 일들을 해요. 증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건 전체가 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사건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냥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목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 밖의 들판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또 어쩔 때는 마치 맹수들에게 양들을 지키듯이 우리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형제들을 지키고 돌봅니다. 어쩔 때는 핥힘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좋은 풀도 찾아야 하고 쉴 만한 물가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야기거리로, 이바구라고 그러죠. 이바구거리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목자들이 만지고 보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보고 듣고 복음을 만지고 보고 듣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그 감촉이 우리의 손끝에서 짜르르하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소망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삶의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근심이나 불안함 등이 우리 속에 계속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평화로 이 모든 것들이 승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28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가 외쳤다라면 이제는 2800년 전의 이사야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해라. 넓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straight out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닦아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내가 뭘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2800년 전 이사야의 그 외침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닦아놔야 하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저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길을 준비할까 고민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들의 삶이 정말 터프하고 정말 거칠고 힘들었겠지만 저희들의 삶 역시 거칠고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사의 소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기쁘게 반응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하심에 반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손가락 끝에서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들을 전율케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결코 넉넉하진 않지만 언제일지 모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과 희망의 그 복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과 희망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그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고대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